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바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매여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심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육에 속하여서 영에 속하면 그것을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통하니까. 그러나 육에 속하여서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고집하고 죄악에 끌려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노하심으로 책망하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처음에는 그냥 책망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면 징계가 임합니다. 더 나가면 이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신나이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리석은 길에서 나를 건져주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책망도 아니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럼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시고 계속 찌르고 누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꾸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보면 마음의 작은 것 하나가 이제 있을 때 바로바로 책망할 때 깨달음을 줄 때 바로바로 듣고 돌아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마음이 육신으로 변하고 또 질병으로 변하고 문제로 나가고 어둠의 것을 막 짓누르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진행되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만 했을 때 바로바로 듣고 주님께 돌아가면 참 좋은데 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해결되니까. 근데 책망하도 돌아오지 않고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서부터 몸으로 이것이 내 심령으로 계속 번져나갑니다. 이걸 쭉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게 고집부리면서 계속 지하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제는 죄악에 매여서 머리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미 죄악이 나를 지배해서 내 머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때는 누가 대항하는 겁니까? 내가 대항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들이 양심도 찔리고 이렇게 만드는데 하면서 자꾸 끌려갑니다. 얼른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매여서. 근데 그게 참 가다 보면 이제는 단순하게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 병들고 내 머리가 교만해지고 이제 죄악이 꽉 들어차서 여기 내 머리 넘쳤다. 죄악이 내 머리 넘쳐서 무거운 짐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이미 몸도 마음도 병들어 상처를 입어 병들어서 죄악이 매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 이제는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계속 누르고 깨달음을 주고 책망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르기까지 하면서 때로는 잠 못 자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의 손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석게 음해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온 몸 머리까지 꽉 그냥 죄악이 들어 차버리면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제는 본인도 이제는 안 된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좀 더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할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도 고집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온몸에 꽉, 제약이 꽉 들어차니까 이제는 이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슬픈 병에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제는 낙심하게도 이제 불안한 거예요.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이제는 내 심령 안에서 불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조금 살만할 때는 내가 좀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뭐 해보겠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만할 때는 불안합니까? 조금만 하면 돼. 내가 다음엔 잘할 때 할 수 있을 거야.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데 내 생각에 어리석음에 계속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인생에 어떤 넘어지고 있고 어리석음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막 신음이 일어나고 속에서 일어날 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도 없고 내심도 없고 이제 그때서야 주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섭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주 앞에 섭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그때서 사람들이 선다는 거예요. 그 뒤늦게 서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받아들이면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런 매이고 눌리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다 보면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때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때서는요 서지 말라도 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서는 거는 소용없어요. 죽고 난 데서 서는 거는 어느 데 서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실 때 바로 서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때 서는 것도 그것도 소망이 있는데 죽고 난 데 서면 안 됩니다. 죽고 난 데 서면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서면 기회는 있는 거예요. 왜? 고칠 수 있는 기회, 또 회복시켜주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말로 할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언제 선다고요? 도저히 안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밖에 이제 나를 도와주고 구원할 분이 없다. 그때 선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여전히 돕고 있어요. 잔잔하게 돕고 있고 사랑으로 돕고 있고 우리가 연약하면 아시기 미리 다 돕고 있는데 그 도움을 평상시에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받아야 돼요. 평상시에 잘 받은 사람 됩니까?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성장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주는 그 은혜를 잘 받지 않은 사람 됩니까? 나중에 병들어서 하나님 잡고 같은 대수술을 통해서 간신히 살려주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과 동의하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깨닫고 그런 사람 됩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설 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제 다 사라졌어.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계세요. 그때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기회들,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미국에서 넘어지고 막 재산이 소나가 나가고 막 그렇게 될 때 아니겠다. 얼른 돌아갔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떤 자만심이 있고 또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또 나왔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또 체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됩니까? 그냥 버티다가 됩니까? 나중에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게 그때서야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무엇이 나타나냐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조물토록 음모를 꾸미고 나오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니까 이제는 그냥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인생을 진짜 포기하는 예? 이런 것이 이제는 다 무너뜨리고 미혹해서 다 무너뜨리고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됩니까? 그냥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의 미혹의 결말입니다. 예. 결말은 그게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제 아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집 눌러도 그냥 막 버티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고 예?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줘도 잘못된 길을 알게 해줘도 됩니까? 계속 갔다는 거예요. 계속 어둠에 속아서 죄악에 속아서 예? 결국 됩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악한 권세가 죄악 가운데 내 생명을 건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까지 죽는 겁니다. 영혼까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죄악 가운데 그냥 죽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까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의뢰해서 끌고 가는 것이 그 길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악한 마귀가 한 사람 죽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죽여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때 죽이는 겁니까? 죄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그 용서해 주시어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악한 마귀 권세도 미혹을 하면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위에서 더 큰 사랑의 손길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말로 또 책망, 징계, 또 여러 가지 고난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가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 때로는 됩니까? 악한 마귀가 덮으면 네가 공격하라.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라. 그렇게 어떤 허락까지도 하는 거예요. 또 시험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도 잘할 때는 어떤 시험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잘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의 어떤 공격으로 징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됩니까? 바로바로 하나님 찾습니다. 조금 잘못 생각만 들어와도 미혹이 와도 아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의 소리가 나를 위하는 소리가 같고 달콤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끌려가고 또 다 잃어버리고 헛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서 이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미리 바라면 좋은데 그때서야 이제 바란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냥 사망 권세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때서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서 바래도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서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 하나님이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내 대적이 되어서 나 이렇게 나를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대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나를 이렇게 미혹해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니 그때서야 죄를 아뢰고 슬퍼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손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손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니. 이제 정신차려 그때서야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는데 그때서 누가 악한 마귀가 더 강하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못 가게. 이것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요. 방해는 더 심합니다. 방해 더 심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좀 하려고 그러면 되게 금방 시험이 오잖아요. 못하게. 그죠? 우리 하려고 해도 방해가 있어요. 어리석어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막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이제 은혜를 구하고 깨닫고 이렇게 안 된다고 돌아가려고 그러면 또 됩니까?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왜? 내가 선을 따르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왜? 나가면 악한 마귀도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악한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대중선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하나님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게 만듭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에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육신의 수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손 들고 올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십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됩니까? 다 가지고 갑니다. 천국에 다 가지고 갑니다. 무엇으로? 상급으로 영광으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왜? 다 빼앗기잖아요. 고통만 인생 삶 속에 고통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리석게 행할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을 하나님 상급으로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깨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다 우리 죽고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행한 것 다 가져가는 겁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면서 천국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